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제가 가면은 기도 제목을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또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들구나,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또 자녀 이런저런 상황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맞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갈등 많이 옵니다. 그리고 위기마저도 찾아오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같으면은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 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 안 되어지고 계속 문제만 봐지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갈등이 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 올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갱신하라는갑다.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갈등해가지고 막 힘들지 말고요. 그래, 내보고 뭔가 하나님의 좋은 갱신의 기회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다. 그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바꾸자. 맞죠? 진짜 위기 오면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폭 빠집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위기를 아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딱 부딪힌 것이 홍해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재정렬을 해가지고 막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우리는 이걸 위기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앞에서 뒤에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근데 그 위기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보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위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봤던 모세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는 순간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홍해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속에 답이 있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뭐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는 지역에 복음 전할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진해 20만 영혼을 살릴 망대로 세워지면 좋겠다 하고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망대라고 하면은 이 무슨 말이지 그럴 생각 없고 그럴 필요 없고요. 머릿속에 그래, 이 망대는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 어둠 속에 캄캄한 바다 속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래야 돼요. 우리 현장이 온통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지역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하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등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망대는 우리가 전투를 하면은 망루라고 있잖아요. 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성에 보면은 저 적군이 이래 오는 걸 보기 위하여 높은 망루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지금 적군이 오고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군이 어디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망루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다.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고 영적 싸움할 망루를 세우는 것이 망대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며 영적 싸움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 그렇게 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리 현장 잘 보십시오. 지금 알게 모르게 각종 종교단체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현장에는 이런 종교단체와 3단체가 완전히 네피림 전략을 써서 우리 현장을 완전히 흑암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이들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죄악으로 꽉 차게 만들었고 여기에 폭 빠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고, 내 현장이 지금 완전히 네피림이 돼갖고 어느 날 창세기 6장에 홍수로 멸망받기 전에 이 전략들을 완전히 다 해야 돼. 사단은 알게 모르게 네피림으로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현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한국정비로 옆에 보면 한국정비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슬람 진해 지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지금 넓은 우리 교회 넓이 정도 공터 그런 홀인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우리 진해를 무슬림 하겠다, 그렇게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니까. 우리는 뭐 저거만 하나 뭐 하겠나? 아니요, 합니다. 무슬림들이 곳곳에 이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들 나름 전 세계를 지금 무슬림화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종 종교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 많은 뭘 세우느냐? 신전을 세워가지고 막 모이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태국에 이래 가보니까 관광하는 것이 주로 절에 가서 그걸 구경하고 오는 거더라고요. 뭐 다른 거 크게 볼 게 없어요. 뭐 야시장 가고 절에 갔다 오는 것이 관광 코스라. 근데 그 절에
일단은 뭐 흑암이 어떻는가 봐야 되잖아요. 가보니까 화이트 템플, 블루 템플, 블랙 템플 이래가지고 아예 곳곳의 지역에 완전히 유명한 명소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경제를 투자하고 볼거리, 먹거리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싹 끌고 가는 거 있죠. 신전 사단은요, 지금 이걸 해서 신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대표적으로 성당을 세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현장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망대가 안 되면은 내 현장은 흑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망대가 되어지면 된다. 저들이 아무리 신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무력화되어질 것이다. 어느 날 강력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이 일에 막 가서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이것들이 힘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들은 지금 3단체나 종교나 신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많으냐? 구체적으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일하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내 현장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깨어서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명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묵상운동에서 내 현장을 변화시킬 망대를 세워라. 곳곳에 이런 망대를 세워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라.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광야 2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지금 앞둔 광야 2세대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다가 세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2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세밀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일일이 이야기를 다 안 하고 그냥 28장으로 넘어갔는데요. 하나님은 그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2대지 3대지를 통해서 볼 건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 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사단의 나라로 만드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대로 쭉 달려가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보통 대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 어떤 친구들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내 성적 따라서 대학을 이렇게 가죠. 과도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적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 뭔가 안 맞으면은 그만두고 또 다른 걸 해봅니다. 이거 해보다가 저거 해보다가 방황하면서 많은 세월들을 보내죠.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딱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광야의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이 저들에게 절대 목표였다.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다. 자, 그러면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르면은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것처럼 안 보이고 안 좋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때마침 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운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서 마시니까 쓴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쓴물 정도는 얼마든지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욱 이러면서 어서 못 마셔, 우리는 이제 물이 없어 이러면서 당장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쓴물, 운물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약간 한번 시험해 봤는데 거기에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혹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잡아라. 절대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절대 목표와 절대 언약은 세계복음화는 똑같이요. 절대 언약을 잡고 우리는 어딜 가느냐?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예배해놨다.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요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절대 언약은 붙들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가고 있는 이런 속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다. 우리는 정복자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 요 5가지를 쭉 가지고 제대로 인도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는 이 광야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은 뭐다?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놨다. 그 다음에 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뭐다? 불순종하면은 계속 저주.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멸한다, 완전히 멸망이라는 멸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완전히 멸망할 거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런 속에 우리가 먼저 순종 이전에 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한다. 들어야 제대로 지킬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걸 진짜 내 인생의 확실한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놓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라는 얘기. 우리는 듣고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도 역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데 이걸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놓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의 길가밭입니다. 4장 15절에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 가져가 버렸다. 사단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싹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서 내 영적 상태,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목사님이 순종 불순종 이야기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을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 일찍 오셔야 되고,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걸 막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자, 여기 4장 19절에 보니까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조금 자라다가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청종하는 일에 더 우리가 마음을 담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와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그럼 아멘 하고 안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냥 듣고 나중에 뱀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말씀을 희미하게 듣다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먹어 버렸어요. 그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청종해라.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개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좀 하시죠.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를 이전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개인의 생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 생활에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소유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시겠다. 내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출입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신 거 있죠. 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너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성매수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소유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때에. 개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붙잡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복음 놓쳐갖고 전도 선교 놓쳐가 어려움 당했지만은 한편 또 말씀 잡고 계속 걸으면서 그 민족이 지금도 세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었고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민족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주셨고 머리로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위에만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과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불순종하면은 참 안타깝게도 저주와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서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면서 왔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니까 그 아들 이 가인과 아벨 속에 가인이 또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래갖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수를 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거기서 또 불신앙의 신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참 말씀 놓쳐갖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울 왕, 하나님에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와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해서 처음으로 얻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잘했어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순종을 하는 거 있죠. 그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언제 확실하게 불순종하느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다 없애라. 왜? 불신앙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싹 없애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 괜찮은 양, 그리고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와요. 가져올 때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이 다 없애랬는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 그때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거 가져와서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 버렸다. 더 이상 당신은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때 이후부터 이 사울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미친 짓을 해요. 왕으로 있을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했고요. 결국은 비참하게 완전히 멸하고 말았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왔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거 절대로 내하고는 상관없다. 저주 멸하는 것 내하고 상관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저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뭐 할 때요? 말씀 불순종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울을 보잖아요.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19절까지 개인적으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함이 나에게 오는구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족에게도 저주가 막 임하는 거 있죠. 자, 그 민족의 저주는 어떤 민족이냐? 일단은 질병이 막 가득합니다. 질병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연병이 들고 그 다음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그런 질병들이, 그 다음에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것들로 막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이 민족에게 임한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뭐하라?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하고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지, 괜히 내가 앞서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표징이고 훈계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정복에 될 중요한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을 누려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역시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 일에 더 앞장서는 거 있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 누리기 위해서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기 위해서 조금만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걸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 말씀 잡고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시라. 우리가 기도로 말씀 잡고 하나님 이번에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건 말씀 잡고 내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평생 붙잡고 가는 나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평생 나는 이런 말씀을 찾고 갑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몇 명의 팀들이 구성돼 가지고 함께 이렇게 포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잡았다. 말씀 잡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거든요. 말씀 성취에 기도하면서 정인으로 서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면 그 말씀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십니다. 후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잡고 순종해서 축복 누린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불순종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것을 안 본 이유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 놓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